자, 우리는 지금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선물입니다. 영광의 선물을 내려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이러한 선물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에게 수많이 예언되어진 사건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빙크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도합 456번이 나오는데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 탄생의 방법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또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가리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지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밤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탄절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성탄의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던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다고 예언된 장소입니다. 자, 이러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물을 키우고 보관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만난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제물인 양떼를 지키고 돌보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물을 키우면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이에요. 자,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저들에게 알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목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름이 없고 또 가장 낮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저들이 그런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성탄은 어떤 소식인가? 자,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놀랐어요. 무서워했죠. 그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의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심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돼요. 여러분, 병자에게는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죄인에게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잃었던 자녀가 돌아온다. 이것이 그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 가운데 복음이요 가장 좋은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래서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즉 예수님의 이 성탄은 우리 죄인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여기 온 백성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총망라한 그러한 백성들을 가리켜요. 국적을, 성별을, 여러 명성을, 문화를, 지역을 초월하여 전 시대, 전 영역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성탄이 200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듣는 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또
또 이런 성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해줘요. 자, 아기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자, 천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를 세 가지로 칭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주가 나셨다. 성경이 말을 해요. 자,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실 자, 이것이 구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사망을 맞이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라고 했어요. 구주.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를 죄 가운데 대속하실 그 예수님을 말씀해 줘요.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키죠. 구약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천사들이 그 밤에 목자들에게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라고 했어요. 주. 주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주가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라고 예수님의 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그 질고에서 해방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성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성탄은 누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탄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시작된 사건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가 무슨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 여기에 있어요. 자, 모든 이방 종교는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섬겨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자율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죄인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 있는 누구를 찾아와요? 죄인을 찾아오는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떻게 애를 써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스스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죠.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이 된 일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죄 없는 사람으로 죄인의 세상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확실한 진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이 성탄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을 취하시고 찾아와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 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평화다. 자, 우리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평화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때 그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죄의 평강이 평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서 평화가 시작이 돼요. 인류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은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고통,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병마의 아픔, 그 죄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문제 가지고 이 땅은 신음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파하고 있고 사람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왜 평화가 임하는가? 그러한 제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죽고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은 정말로 고유한 그 밤에 아무도 예수님의 성탄을 알지 못하는 그 밤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성탄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지켰던 목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들은 참으로 그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가지고 찾아온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은총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저들의 가슴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